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꼿꼿이 서 있는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상에 앉아 눈을 감고 몸은 고요하나 머릿속은 이른 아침 시장처럼 번잡스럽습니다. 생각은 물밀듯이 밀려오고 기억들은 끼어들며 내일의 계획들이 귓가에서 맴돌죠. 우리가 고요함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내면의 혼란을 감추려는 침묵의 가면일 뿐입니다. 명상이란 그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불안정한 요소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내면의 걸림돌들을 용감하게 대면할 때에만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맑은 하늘을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가로막는 5가지 얇고도 두터운 구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개오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큰 소리로 방해하거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을 집중할 수 없게 하고 명료하게 보지 못하게 하며 밝게 빛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5가지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집중을 방해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그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구름 한 겹 한 겹을 비춰보고자 당신을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오계란 무엇이며 자신을 진정으로 보기 전에 왜 이들을 먼저 알아차려야 할까요? 어떤 명상 수련은 고요함을 향해 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은 틀에 갇히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명상이라는 것은 단지 또 하나의 연극일 뿐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는 연극이죠. 초보 수행자들은 종종 왜 명상을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앉는 기술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끈, 즉 5가지 오개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요함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는 조용한 장애물입니다. 개개는 얽어매다는 뜻이고 덮다, 가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호수 표면을 뒤덮은 이끼와 같아서 물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게 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투명함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오개는 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많은 생애 동안 마음속에 뿌리내린 친숙한 그림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게 만드는 미묘한 욕망입니다. 심장을 움츠러들게 하는 분노의 불길입니다. 의식을 흐릿하게 하는 무기력의 안개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불안의 목소리이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회의감입니다. 오개 중 하나가 일어날 때 당신은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없으면 통찰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전체 수행 과정은 그저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단지 형식일 뿐 닫힌 문과 같죠. 마음을 집중시키려면 억지로 문을 부술 것이 아니라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을 몇 달 동안 겹겹이 싸고 있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듯 각 오개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살려면 가면을 벗어야 하고 명확히 보려면 가려진 것을 제거해야 하며 집중하려면 의식 속에 박혀있는 오개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분명하고 쉽게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놓아주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동요의 근원인 탐의 센소리 드사일 말입니다. 탐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탐욕이라고 여기는 노골적인 유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탐에는 훨씬 더 미묘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옷을 입고 깨달음의 모자를 쓰고는 교묘하게 아첨하며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명상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화롭기 위해 앉아있다. 나는 빛을 보고 싶다. 나는 깊은 선정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 이 원함 자체가 아무리 신성해 보여도 그것은 변장한 탐에, 성스러움의 가면을 쓴 욕망입니다. 탐에는 첫 번째 오개입니다. 그것은 거칠지 않고 매혹적이며 마음을 미래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고차원적인 경험을 꿈꾸게 하죠. 당신은 앉아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지만 마음은 편안한 느낌을 쫓고 있습니다. 몸에 일어나는 작은 파동 혹은 어떤 소리 때문에 당신은 인내심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면에서는 무언가 일어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함이 내면 전체를 어떤 이는 산매에 들기를 원하고 어떤 이는 빛을 보기를 원하며 어떤 이는 어제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원함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마음을 흔드는 주범입니다. 욕망에는 잘못이 없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명상하는 당신이 아니라 명상의 이상을 쫓는 사람, 숭고한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 평화로운 모습으로 애쓰는 수행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욕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온을 원하고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원함은 의식을 휘감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물속의 기포처럼 솟아오르는 모든 원함을 아직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함이야말로 고통의 시작이며 고통은 집중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욕망의 바람에 의해 계속 휘저어진 호수는 달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억누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생각,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보고, 쫓아가지 않고 보고,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일 때 욕망은 당신이 그것을 이겨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에 미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욕망이 더 이상 이끌지 않을 때에만 마음은 다른 감정의 흐름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시끄럽지는 않지만 조용히 마음을 굳게 만드는 장애물들이죠. 진노일브는 마음속 고요한 불길로 모든 명료함을 태워버리는 존재입니다. 터져나오지 않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것은 잿불처럼 조용히 타오르지만 언제든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불을 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굳게 뚜껑을 덮어놓은 것일 뿐입니다. 진노는 항상 고함이나 찡그린 얼굴, 꽉 쥔 주먹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차가운 시선,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 혹은 부드러운 옷자락 아래 숨겨진 가족에 대한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노는 위장에 능숙하며 도덕이라는 옷을 입을 때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명상에 앉아 몸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고 눈을 감을 때마다 옛말들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진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명상에 앉아있는데 왜 나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만 계속 날까요? 진노가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응하지 않으면 분노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잠시 미뤄두는 것일 뿐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노는 두 번째 오개로 진실한 시야를 흐리게 하는 연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뒤틀리고 추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게 보이며 진실은 사라집니다. 더 나쁜 것은 진노가 밖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이 충분치 않다고 자신에게 화를 내고 왜 아직 망상이 많냐고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잘못 반응한 것에 화를 내며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아는 자아를 처벌합니다. 우리는 이를 수행에 대한 진지함이라 여기지만 아무도 자기 혐오의 감옥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면의 채찍질로 자신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진노는 밖으로 향하든 안으로 향하든 마음의 호수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과 같습니다. 진노가 존재하면 집중은 유지될 수 없으며 마음은 수축하고 호흡은 짧고 거칠어지며 몸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은 언제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와 다름없습니다. 진노를 해소하는 것은 자신을 더 자비롭게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페인트 칠에 불과하니까요. 진노가 녹아내리게 하려면 울고 있는 아이를 보듯이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안아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서둘러 쫓아내려 하지 않고 말입니다. 분노가 판단하지 않는 수면 슬러트 앤 토폴은 정신적 나태함의 그림자로 점차 각성 상태를 갉아먹습니다. 명상에 앉아 있을 때 때로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단지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명확한 것도 깨어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옅은 회색 안개 속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고통도 즐거움도 없고 명확한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저 둔하고 모호하고 흐릿한 느낌뿐입니다. 침묵은 침묵인데 고요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오개인 수면입니다. 거칠게 번역하면 혼침, 졸음, 피곤함, 축 늘어짐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육체적 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졸음입니다. 나태하고 생기 없으며 깊은 동기부여를 상실한 내면의 상태입니다. 저항하지 않지만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명확한 망상은 없지만 알아차림도 없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지만 집중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면의 위험은 그것이 깊은 선정으로 쉽게 오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몸이 고요하고 호흡은 일정하며 뚜렷한 내면의 소란이 없고 단지 마음 전체를 뒤덮은 얇은 안개층만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 수행자들은 이 상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상과 함께 앉아있는 것보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일종의 잠에 취한 상태이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수면은 어디에서 올까요? 때로는 육체적인 원인, 즉 수면 부족, 과식, 운동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수행에 대한 미묘한 권태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명료하게 보는 것에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앉아야 하니까 앉고 시간을 채우기 위해 앉고 수행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앉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수면은 수행 여정에 조용히 드리워진 그림자입니다. 논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부드러운 담요처럼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수행자로서 평생을 잠들어 보낼 것입니다. 수면을 극복하는 것은 억지로 애쓰는 것도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순간마다 깨어남의 빛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 눈을 뜨고 자세를 바꾸고 얼굴을 씻고 몇 바퀴 걸으며 명상하고 심호흡을 하고 앉아있는 몸의 감각에 마음을 다시 두십시오. 제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잠들어 있는 생명력을 깨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수면은 악당처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바로 모든 감각, 모든 기의 흐름, 흘러가는 마음의 모든 미묘함을 명료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을 통해 마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진정한 삶을 통해 깨우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눈 깜빡임 하나, 깊은 숨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 알아차림의 빛이 밝아질 때 수면은 저절로 물러가고 그 순간 내면은 또 다른 종류의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탐욕이나 진노보다 더 미묘하지만 더 끈질긴 것입니다. 도회 Restlessness and Remorse는 자책, 불안, 후회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표면적인 동요로 수행자가 한 호흡조차도 고요히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고요해 보입니다. 뚜렷한 욕망도 불타는 분노도 없고 졸리지도 나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습니다. 마치 호수 표면에 잎이 가볍게 떨어져 물이 결코 잔잔해지지 않는 것처럼 조용한 종류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오개인 도회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가볍지만 끊임없는 동요 상태로 수행자로 하여금 고요히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은 마치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서 있는 사람과 같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옷 속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 잘못했거나 놓쳤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초조함, 죄책감, 자신과의 불화입니다. 섬세한 내면의 고뇌 형태로 울음으로 터져나올 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매 순간 평온함을 갉아먹을 만큼 끈질깁니다. 도회는 반복되는 생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앉는 것으로 충분한가? 왜 오늘은 어제처럼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질문들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잠재된 파도일 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현재 순간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수행자는 몇 분간 명상하다가 문득 그것은 당신의 몸을 미세하게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약간 흐트러뜨리며 의식이 집중하려 할 때마다 다시 길을 잃게 만듭니다.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도회를 극복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하거나 나는 이미 참회했어 라고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깊고 진실한 시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후회는 명확히 보지 않으면 족쇄가 되지만 빛으로 비춰지면 지혜로 변합니다. 자기 비판 대신 이해의 눈으로 실수를 돌아볼 때 마음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은 옛 기억들 속에서도 침잠하지 않고 고요히 서 있는 법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초조함과 불안감도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얻어야 할 것도 즉시 고쳐야 할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옵니다. 마음은 이전에는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자리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도회는 호수 표면의 가장 가벼운 잔물결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요히 서 있을 때에만 그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않을 때에만 그것들은 스스로 고요해지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집중의 기반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구름 한 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욕망도 분노도 졸음도 불안도 아닙니다. 바로 의심 스캡티코달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마음, 미묘한 회의감으로 몸은 앉아있고 마음은 고요하더라도 모든 영적인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이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오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명상을 하고 꾸준히 수행하며 욕망과 분노의 거친 동요를 극복했고 수면의 흐릿함도 지나쳤으며 도회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잠겨있지 않지만 열리지 않는 문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더 이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오개인 의심은 시끄럽지 않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헌신의 빛을 조용히 꺼뜨릴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명상하면서도 마음의 절반은 이것이 정말 무언가를 가져다 줄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가르침이 정말 맞을까라고 몰래 질문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단순히 법이나 스승, 길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것은 자신과 직접적인 경험 사이의 조용한 단절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고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의욕입니다. 그저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서 하면서도 의심하는 상태인 거죠. 당신은 여전히 앉아있고 염불하고 명상하지만 불꽃이 없고 연결감이 없으며 어두운 마음의 층층을 뚫고 나아갈 정신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도회와 다릅니다. 그것은 동요하지 않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지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끌어당기지도 않지만 당신이 온전히 다가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나는 믿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만든 모든 믿음은 쉽게 벗겨지는 페인트 칠과 같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경전을 믿지 못할 때는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법을 믿지 못할 때는 무릎에 놓인 손바닥의 감각으로 돌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믿지 못할 때는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 활동을 관찰하십시오. 들어오는 숨결 하나하나, 뛰는 심장 박동 하나하나, 피부에 닿는 바람의 미세한 접촉 하나하나를 말입니다. 진정한 삶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볼 뿐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매 순간 그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알아차림에서 큰 믿음이 자라납니다. 누구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충분하다. 어디로 갈 필요도, 무엇을 얻을 필요도, 누구에게 인증받을 필요도 없다는 깨어난 경험에서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그때 의심은 당신이 무엇을 이해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름 없는 진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아무도 확인해 줄 필요 없고 어떤 가르침으로도 틀에 박히지 않으며 계속할 이유도 필요 없는 그리고 5가지 오개가 더 이상 얽어매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명상의 또 다른 깊은 차원으로 진정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더 이상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 두려 애쓰지 않고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명상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오개였던 것입니다. 명상은 전쟁이 아니며 자아를 이기거나 번뇌를 제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욕망을 없애야 한다. 분노를 물리쳐야 한다. 수면을 극복해야 한다. 도회를 쫓아내야 한다. 혹은 의심을 깨부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앉을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은 미묘한 형태의 욕망입니다. 5가지 오개는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 마음속에 버려진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돌아보고 앉아서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기에 소리 지르고 파괴하며 혼란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저항할수록 그들은 강해지고 당신이 억누를수록 그들은 더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항을 내려놓고 간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고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숨쉬고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저 현존할 때 그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마치 안개가 햇빛에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애써 쫓아내서가 아니라 빛이 충분히 크고 충분히 안정적이며 충분히 끈질겨서 안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빛입니다. 당신이 욕망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쫓아가지도 밀어내지도 이름 붙이지도 않고 그저 볼 때 욕망은 당신에게 달라붙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도덕적인 사람 역할을 하지도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볼 때 진노는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이 게으르고 혼미한 것을 보고 인위적인 의지로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깨어있는 상태로 그 혼미함을 분명히 볼 때 수면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동요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할 때 도에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의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숨을 쉽니다. 그 의심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내버려 둘 때 더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증명할 필요 없는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5가지 오개가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현존으로 말입니다.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면의 조용한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보고도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정화됩니다. 물로도 경전으로도 계율로도 아닌 바로 무조건적인 명료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이 퍼져나갈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찾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때 명상은 더 이상 수행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맑게 살고 숨기지 않고 살고 피하지 않고 살고 역할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가지 오개가 더 이상 가리지 않을 때 마음은 비온 뒤의 하늘처럼 맑고 고요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중은 당신이 억지로 얻으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동요의 바람에도 더 이상 이끌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아마 명상에 집중을 얻기 위한 것이고 선정을 얻어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명상에 들어선다면 진정한 집중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집중을 원할 때 당신은 이미 집중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원함은 움직임이고 집중은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곳에만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움직임이 없는 것, 생각의 동요가 없는 것, 무언가를 얻으려는 추구가 없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 애쓰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는 상태 말입니다. 5가지 오개가 인식되고 밝혀질 때 마음은 길 잃은 배처럼 더 이상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습니다. 달아날 이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저 고요히 머무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히 머무르는 상태에서 아주 희미하게, 아주 특별한 상태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진정한 집중의 본질은 붙잡아야 할 숭고한 상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혼란시키지 않는 법을 배우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도 필요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도 없고 새로운 것을 얻을 필요도 없으며 영적인 어떤 단계로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바로 이 순간에 완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명상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 삶의 방식은 평화로움을 약속하지도 않고 고통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모든 변화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진정으로 현존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5가지 옥외가 떨어져 나갈 때 당신은 날아오르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으며 성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역할 없는 마음으로, 집착 없는 호흡으로, 단순하지만 소박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마음은 그 누구도 불을 밝혀주지 않아도 스스로 태양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고요한 하루, 평온한 밤, 급할 것 없이 아무것도 더 필요 없는 매 호흡 속에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기원합니다.